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4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인간 창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다시 한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 되게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에덴의 복을 누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의 전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2장에 와서 다시 창조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다시금 창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천지 창조 내용 가운데 다시 강조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부분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을 다시 자세히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 이 땅은 원시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든 재료가 흙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흙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흙은 비천하고 낮은 존재이며 발에 밟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처음이 이처럼 낮고 천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가치하고 무능한 흙으로 만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의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쇠하여져서 여기저기 아프고 고장나고 무너지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돌보는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흙에서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분의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자 무능하고 비천한 먼지덩어리가 존귀한 자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비천하다 여겨지신다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버러지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구속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무리 버러지 같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먼지 같은 자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 나아오면 우리는 주님의 도움으로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무가치한 흙덩이가 존귀한 생명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에덴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장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그 지은 사람을 두셨습니다. 여기서 동산이란 울타리로 둘러싸인 안전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들과 밭에 초목이나 채소가 없는 모습 얼마나 황량합니까? 그리고 푸른 풀을 먹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거하며 먹고 지낼 수 있는 안전한 동산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알아서 살라고 방치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곳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덴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는 곳이라 하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덴에 있는 과일들을 먹으며 지냈었는데 그곳의 과일들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먹기에도 좋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는 겉으로 보기엔 아름답지만 그 속은 해를 끼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독버섯은 아름답지만 먹으면 큰 해를 입습니다. 사기꾼들은 겉으로 보기엔 너무 좋아 보이지만 그들과 오래 사귀면 큰 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겉으로 아름다운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은 보는 것과 그 속이 다 똑같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한 새 하늘과 새 땅은 겉으로 보기에도 눈부시도록 아름다운데 그 안에는 충만한 기쁨과 안식과 생명과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본문 16절 1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에 데려다 살게 하시면서도 그곳에서 지켜야 할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마음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에덴이라는 파라다이스에 먹으면 죽게 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온전한 순종을 통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 살아가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하여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에덴의 복을 누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인간은 에덴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흙에서 만들어진 미천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에덴의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